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만나야 할 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는 관심이 그렇게 없으셨어요. 물이 많이 모인 무리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선택한 제자에게 공생의 많은 시간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을 제자 훈련시킨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야 할 존재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니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아 열정이 생기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많은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열정이 그만큼 있으면 뭔가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고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열정이 있는데 실패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성도들이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그 실패 이유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때도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을 점검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자신이 체포된다는 긴장감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이것은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 위에 계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든요. 슬그머니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에게 기도는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표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의 때는 특별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간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지는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슬프잖아요. 그토록 따라다녔던 주님을 이제 떠나보낸다는 그 마음이 슬픈 마음입니다. 자,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 지는 인식하는 상황 가운데 너무 슬프니까 슬퍼하고 슬퍼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슬퍼하고 울다가 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염려만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했지만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슬퍼하다가 잠이 들고 마는 안타까운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생각할 때 이 자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자녀의 결혼은, 취업은, 입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늘 염려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염려로 마친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염려가 바뀌어서 기도로 전환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물질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대신 헌금을 많이 드릴게요. 아니요, 기도는 물질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가 잘 못하니까 봉사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기도는 기도로만 채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윌러크릭의 교회의 빌 하이벌스 목사님은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쁘고 힘드니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수증기를 많이 올리면 응답의 소낙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의 소낙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제발 내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늘은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수증기를 많이 올려야 돼요. 기도의 수증기를 많이 올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의 소낙비를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면 교만이 싹틀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리지 못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일어나라,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많은 것을 놓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나누실 때 성전 수비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순간이 닥쳤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벙벙한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자 보십시오,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세상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기업인이고 정치가였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를 설립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늘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던 장로님, 모든 봉사의 일에 앞장서서 봉사했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요, 비리로 인해서 온 매스컴이 그 장로님의 아픈 비리의 부분들을 막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었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은요, 평소에 친한 스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점쟁이를 만나서 당신의 인생을 한번, 미래를 알아봅시다 해서 스님 손잡고 점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복채 20만 원을 스님이 빌려줬어요. 분명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라도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울다가 잠이 들어 벌떡 일어났더니 성전 수비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칼로 치겠습니까? 평소에 지금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훈련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하지 못하니까 세상 방법이 불쑥 나와버린 것입니다. 주님, 칼로 쳐버립시다. 저들을 칼로 쳐버립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질문했으면 대답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주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칼로 치면 되겠습니까? 했으면 주님이 치라 하면 쳐야지. 물어놓고 곧바로 귀를 잘라버렸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거 정말 낭패가 났습니다.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의 힘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그 삭삭한 종업원이 찾아와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었어요. 야, 이분 정말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곧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부드럽고 상냥한데 대답을 안 기다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물었으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뚝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뚝심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지 못할 때 세상 혈기와 성급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의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이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아니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라고 주님한테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 때와 주님의 때는 다르다. 주님이 생각하는 때와 내 때가 똑같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시는 계획과 나의 계획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받는 비결인데 우리가 그 비결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자, 5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생각은 이것까지 참으라였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떨어뜨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주님이 다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이 천천히 걸어가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태로 인해서 혈투가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준비한 제자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순순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히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뚝심, 이 뚝심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뚝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뚝심이 필요합니다. 5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는 말씀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말씀의 눈을 열어 영적인 은혜로 살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영의 눈을 열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때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감람산에서 주님이 결국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약간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어디 갔나 하면 예수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항상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밀착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왠지 좀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이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밀착하여 주님을 따랐는데 멀찍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틈이 벌어진 것이죠. 그 틈은 시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져 있습니까? 교회와의 틈이 벌어져 있습니까? 목사님과의 틈이, 성도와의 틈이 벌어져 있습니까? 그때가 시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베드로의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55절의 모습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은 신문 당하시는 가운데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세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뿐인데 세상이 들어와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을 쬐면서 아유 춥다, 아유 추워 이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서서 세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정말 세상에 살아보니 너무너무 좋은 게 많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부름하는 여인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틈 때문에. 주님과의 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매는 있으나, 열정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이유는 틈의 문제였습니다. 세상 일로 부부가 틈이 생기면 애인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주님과의 틈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되고 세상이 그 속으로 침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주님이 따라오라 탁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베드로 재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따라오라고 해서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힘없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라고 생각하는 섭섭함이 베드로에게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섭섭함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 없으세요? 베드로 섭섭합니다. 섭섭하니까 틈이 벌어지더라고요. 예배 감격의 거리가 있습니까? 주님을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우리가 틈이 벌어져서 멀찍이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했던 우리가 예물 드림에 대한 틈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바로 시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정말 밀착하여 나를 따랐지 않느냐? 밀착하며 주님을 기뻐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어디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해보고, 왜 내 마음이 섭섭한지를 생각해보고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내 마음에 시험거리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니면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함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촛대를 옮겨서 다른 가정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섭섭함 때문에 서부 장로교에 주신 하나님의 금 촛대가, 사명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섭섭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의 틈을 좁히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섭섭함이 있어. 왜 나만 미워해,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면 섭섭하게 주님의 손을 잡으면 나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그 섭섭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과 내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서부장로교회는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섭섭함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가 나도 모르게 뒷자리로 가고 있어요. 섭섭한 거예요. 내가 세가족으로 왔을 때 그렇게 잘해주던 몇 사람이 이제 나한테 안 잘해줘.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와 내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교회에 손잡은 내가 자녀들의 손을 잡으면서 서서히 나의 섭섭함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섭섭함을 가진 내가 그 섭섭함으로 손을 딱 잡고 있으니까 나의 자녀들이 그 섭섭함을 말하지 않아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결고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하고 사모님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가는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수막을 보면 3대가 함께 꿈꾸며 춤추는 교회, 너무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섭섭하면 혼자 춤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섭섭하면 혼자 춤춥니다. 다 3대가 춤추고 있는데 혼자 춤추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초라할까요? 제가 에덴교회를 처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할 때입니다. 첫 설교를 열심히 하고 탁 내려왔는데 저희 딸이 막 울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빠, 나를 누가 때렸어.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이 사랑하는 딸을 때렸을까 생각하고 아이들이 모인 곳에 딱 가보니까 삐딱하게 서 있는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금방 알았습니다. 저 녀석이 우리 딸을 때렸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은 뭐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군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으려고 생각해 봤는데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삐딱하게 서 있더라고요.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들아, 오늘 목사가 새로 오는데 딸이 있다고 하더라. 그 딸이 오면 손 좀 봐주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분이 변화됐어요. 은혜 받고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변화됐더니 삐딱하게 서 있던 이 모습이 똑바로 딱 서게 된 거예요. 모든 선교 현장에 그분이 앞장서서 은혜를 받고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삐딱했던 아들이 갑자기 슉 똑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입시 때마다 또 중요한 취업의 문제마다 제게 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내가 섭섭한 거, 그것 때문에 모든 일에는 열심히 있지만 섭섭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 열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또 연습해 볼까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존전에 열심을 다하다가 그 자리를 떠날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왜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틈입니다. 틈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틈을 메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보장 안 됩니다. 보장 안 돼요. 내가 틈을 메워야만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이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될 중요한 상황에는 반드시 기도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물었으면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 혼자 하지 말고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뚝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뚝심 있게 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서부장로교회 아름다운 이 교회, 기둥 같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이 놀라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뼈를 묻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섭섭함, 틈, 이를 악물고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습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요. 내가 섭섭하면 나와 손잡고 있는 사람은 섭섭섭섭. 그 다음 사람은 섭섭섭섭섭섭. 나는 섭섭했을 뿐인데 나와 함께 손잡고 있는 사람은 갈수록 섭섭병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으나 실패하는 이유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작은 것인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해서 엄청난 댐이 무너지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는 힘은 실패를 막고 열매를 맺을 때 교회가 일어나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의 가정들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앞서 일하는 사람은 앞서 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섭섭한 마음, 소외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섭함이 물 흐르듯이 샥 사라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목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성회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 받은 바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도록 나는 연결고리다, 나는 연결고리다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번 기회 동안에 대접 잘 받고 갑니다.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 사랑의 모습으로 저를 격려하는 시선, 제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들려오는 모든 소식과 소문들이 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